자, 다들 반갑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깨달으면 스스로 이제 알거든. 눈이 밝아진다. 우리가 눈을 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무기인 거고, 무기에 빠진 거고, 스스로 그, 그 눈을 뜨면은 이제 눈이 뜨이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밝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반야의 눈이 다 뜨인단 말입니다. 우리 뭐 불교에서는 그 반야의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눈이 이렇게 뜨인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텅구리로 가만히 있고 그냥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그런 경계는 이제 깨달음이 아니라 그건 이제 마구니 경계고, 그죠? 아주 그거는 이제 진흙탕에 들어가 있는 경계인 거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게 체험으로서 실질적으로 눈이 뜨이는 그 체험을 하게 된다고. 그런, 그런 이 기원이 있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지금, 한 20년 전에 저는 이걸 확철하게 이게 한번 깨달아, 이제 깨달아가지고 눈을 뜨게 됐는데, 그 20년 전이라고 하면 20대 뭐 초중반이었겠죠. 그죠? 20대 초중반 맞나?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이게 다른데, 이제 저는 따로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한 적은 없거든. 어디서 뭐 불교를 접하거나, 안 그러면 뭐 선오록을 접하거나, 어떤 뭐 불의법문을 듣거나 이런 따로 공부를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이게 그냥 이게 있구나라는 걸 내가 이제 크게 실감하는 이제 눈을 크게 뜨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 전에 이제 20대 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렵에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드러나는 건 있었다고. 이 마음이라는 게 실제로 있구나.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경험하는 이 마음 말고, 한 번도, 그, 쓰여지지 않는 마음. 우리가 말하는 그 참나, 그 성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이렇게 이게 눈앞에서 한 번씩 이렇게 발현이 될 때가 있었어. 20대 초반에.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이라는 거 당연히 나도 알았지. 이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넘어갔다고 세월을. 그죠? 그러고 있다가 제가 20대 이제 초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초중반쯤 됐을 때 이제 확철하게 이제 마치 온몸이 다 깨어나는 그런 체험들을 내가 한번 하게 됐지. 그때서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얼핏 누구의 법문을 듣고 알아차렸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런 걸 저는 견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다 깨달아져 있지만 또 본인이 확실히 눈을 떠야지 그게 견성인 거지. 그 뭐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벗어났다 갇혀 있다가 생각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또 어떨 때는 생각에 매여 있고 또 벗어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거든 우리가. 그죠? 그 반복한 걸 가지고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그죠? 이거는 항상 묘용이 항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한 걸 갖다가 우리가 청정했다가 청정하지 않은 거는 그거는 청정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상청정이라고 그런다. 이 상자라는 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밝아 있는 거지. 묘용이 항상 드러나 있고 항상 밝아 있는 걸 이제 상청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부가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들쑥날쑥하고 수시로 매하고, 그죠? 누구의 법문을 듣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조작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아직도 눈을 못 뜬 거라.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초견성을 했다고 그러고 누구의 말에 쉽게 그냥 그 경계에 덮여버릴 것 같으면 그 아직 눈을 뜬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초견성이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초견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초견성 이런 것들은 따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맞혀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뭐 누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알고 이야기 안 해주면 모르고 이제 그거는 이제 바른 안목이 열린 게 아니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20대 중반에 확철하게 이렇게 내 몸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물론 시작과 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 그, 그 처음에 이게 확철하게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하게 수순해지지는 저 같은 경우는 수순해지지는 않더라고. 뭐 다른 사람들은 확철 대오를 하면은 그뭐 그러면 뭐 일 맞췄다고 그러는데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도 그죠? 우리가 확철하게 깨닫더라도 그 본내망상하는 그 습기가 남아 있으면은 그 모조리 뿌리를 다 뽑아야 되거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을 때 어떤 정보도 없이 그렇게 이런 체험들을 이제 하고 나서부터는 좀 이렇게 물론 좋은 것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부작용도 같이 겪었다고. 왜냐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내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 물론 무상에 대한 수시로 이제 법이 드러나는 체험들은 계속해서 있었지. 크게 깨닫고 나서. 왜? 그게 깨달음인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 마음이라는 거는 물론 알았지만은도 그게 어떤 정확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내가 볼 때는 그 스키가 조복이 완전히 받아지지는 않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쉽게 물들어 버리는 거지. 말만 하면 물들어 버리고 그냥 한 생각 일으키면 그냥 물이 들어 버리니까 이제 그때 그 문제가 된 거라. 그게 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몸으로 겪게 됐거든. 그지? 우리가 몸이 치인다고 그러잖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렇게 이게 무슨 말만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뭐 오염된다고 그러니까 깨끗하지 맑음하지 못하고 마치 티끌망상이 껴 있어가지고 그게 불편하게 느껴졌던 거지. 그 20대 후반 갈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사실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 일상사 일이 조금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고. 아니, 확철하게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겪을 수 있냐고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복이 있더라고. 좋을 때는 뭐 한량없이 좋은데, 그죠? 근데 이제 말을 하거나, 대상 세계에 나와가지고 특히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섞거나 이래버리면은 꼬마 그때 당시는 괜찮은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씻고 쉬거나 이럴 때는 그 부대낌이 오더라고. 그게 불편한 게 오는 거지. 마치 내 것이 아닌 본래의 내 것이 아닌 무언가가 이제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겪으면서 저는 그게 큰 고통이었거든, 나한테는. 보통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 마치 깨끗한 물에 우리가 깨끗한 흰 천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잉크를 하나 탁 떨어뜨리면 확 하고 번지듯이 그렇게, 그렇게 느껴졌다고. 그래서 그게 힘든 고통이었어. 어떨 땐 숨도 못 쉴 것 같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이 체험이라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 저는 이제 몸으로도 체험이 다 왔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불교의 선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차크라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차크라라고도 서양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몸에서 이렇게 연꽃이 다 피어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몸이 이렇게 청정할 수가 없고 마치 그날 밤에 뭔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거든. 뭔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가 돼 버렸다고. 뭔가 나와 딱 하나가 된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지.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거나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다 거의 꿈과 같은 이야기들인 거지. 몸에 뭐가 이렇게 다 피어나고 몸이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벗개가 다 이렇게 깨끗해진다라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체험인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체험에도 내가 머물지 않는 그런 힘이 생긴 거지. 그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그게 되더라고. 따로 공부를 한 건 없는데 어떤 그래서 이제 그리고 20대 중반을 제가 이제 도판이라는 데를 제가 또 알아가지고 뭐 이런 체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후반으로 이제 20대 후반에 이런 도판의 이제 경험들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 우리가 뭐 꽤 유명한 그 도판에서도 제가 좀 생활을 좀 해봤다고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어떤 자각을 한다든지 알아차림을 한다라는 그런 도판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지금 여기 아신님도 앉아 있지만은도 우리가 과거에 다 거기서 생활을 하고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그냥 뭐 재밌게 논 거지. 그 젊은 시절을 갖다가 불태우고 논 거 같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다 항상 밝아 있었거든. 그때도.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이것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잘 때도 이것이랑 같이 잠자고 그죠? 뭔가 매사에 행할 때도 다 이것이랑 같이 움직이고 말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이제 실감을 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그 도판이라는 그 따로 수행을 해가지고 알아차림이라 어떤 그 유의적인 자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어, 무효의 열반이 아니라 어떤 유효 열반이지, 그지?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단체였지. 근데 그 추구하는 단체라도 거기는 꽤 이름이 있어가지고 별의별 도판에서 그쪽으로 다 모였지 않습니까? 불교부터 해가지고 불교도 도판이라 제가 볼 때는 뭐 불교는 도판이 아니고 그게 뭐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스님들도 와서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 꽤 큰절에 꽤 유명한 주지 스님들도 그 바깥에는 비밀로 하고 또 다른 단체 뭐 큰 단체에서 꽤 그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부한 단체 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깨어남의 체험들을 하더라고. 스스로 자각했다 그러고, 스스로 알아차렸다 그러고, 그죠? 생각에서 벗어났다 그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법을. 이 무상의 진리를. 그죠? 근데 뭐냐면은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이 양단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매에 있는 거고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는 자유로운 거고 내 마음이 편안할 때는 자유로운 거고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그거는 자유롭지 않은 거고 그런 이제 이분법적인 이제 사고를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던 거지. 성보살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정거사도 같이 있지만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궁극의 깨달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무상의 진리, 이제 상이 없는 이 무상에 사무쳐 가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이제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가 뭐 이제 불이법에서는 보면 그 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정도 가지고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낫겠지.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으니까 자기 생각도 그렇고. 근데 그게 한계라고. 언제까지 떨어져서 자기 생각을 보고 또 생각에서 자유롭고 그죠? 그런 걸 갖다가 추구를 하잖아. 추구하거든. 그래서 내려놓질 못하고. 얘도 이제 나중 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이 법을 완전히 개합이 된 게 아니구나. 본인들은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됐지. 왜냐하면은 그 어떤 상이 있는 그런 자유를 추구를 하는 거였잖아. 전거사도 그랬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한 10년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물론 단체에 있을 때도 이제 스님들이랑 저는 교류가 좀 있었거든요. 그 어떤 바깥에 그런 어떤 선을 했던 그런 어떤 스승들이랑도 그런 교류가 있었고, 얘도 막 30 중반 넘어가서는 이제 그만 놀았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 단체에서도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또 이런 주변의 권유도 있었고, 그죠? 더 이상 거기서 할 게 없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말한다고. 맞잖아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그러고 자꾸 어떤 그런 벗어나는 체험들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진짜 도를 보지 못하고, 그죠? 진리는 자기 눈앞에 있는 거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생각을 지켜보고, 그죠? 생각을 알아차리고 하는 그런 방편적인 그런 자각. 그 자각이라는 것도 이제 알아차림도 이게 또 하나의 방편이거든. 그 방편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도 이제 그런 주변 경우도 있었고, 제가 또 있을 만큼 있은 것 같아서 이제 단체를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뭐 그러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 통영에 꽤 큰 절이었지. 그때 당시 우리 그 안정사 그 부주지 스님이랑 제가 인연이 돼가지고 스님이 좀 같이 있어 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또 절에 들어가가지고 스님이랑 직접 4년을 생활을 같이 했지. 4년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시절 인연을 그렇게 보낸 거죠. 뭐 지금은 스님 입적하셨지만은 또 4년 생활을 그 젊은 시절을 갖다가 또 산천에서 또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그 어느 누구도 만나지를 않았거든. 단체에 나와가지고는. 그죠? 그냥 그 토굴에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그냥 뭐 그 세월을 그렇게 한 4년을 그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 인연이라는 게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연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그 피할 수 없는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또 주변 그런 주변에 이렇게 조언을 조금씩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조금 그런 절집 생활을 좀 권했거든, 나한테. 조금 그런 데서 생활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지? 이제 막 스님들 생활하는 것도 한번 눈으로 직접 보고, 그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절에서 생활하는 거랑 이제 밑에서 생활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죠? 항상 일가라는 게 딱딱 정해져 있거든. 그 제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다고.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지. 그러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4년을 보내고 나와가지고 스님 돌아가시고 이제 저 홀로 이렇게 또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산을 매일 탔지. 운동을 하고 산을 매일 타고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먹고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도공부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먹고 살고 이런 거에 대해 별 그렇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송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 앉아 계신데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하게 걱정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었어요, 조금. 예, 집안도 그렇고 주변에서 또 하여튼 막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 20대 때 그렇게 확철하게 깨어나는 그런 체험 이후에는 그게 막 이거 외에 이제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면은 그 뭐 내가 몸이 버텨내질 못하더라고. 막 이거 막 마치 몸이 이제 균형이 다 깨지는 느낌이지. 따로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의도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거나, 그죠?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거는 이제 했을 때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할 지경이었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몸이 치니까, 일단 몸이 아프고. 뭐, 몸이 아프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뭐 어디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약 먹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 몸이 완전히 그냥 불덩이처럼 그렇게 되더라고. 따로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따로 어떤 생각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 했을 때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 이 길을 가게 된 것 같아. 그리고 한 3년 정도를 갔다가 산을 좀 타게 되고 이제 몸을 좀 만들었지. 운동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몸이라고 용어를 쓰는 게 편안합니다. 저는. 이게 그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충청도 이제 종단에 이제 뭐 큰 종단에 이제 스님들로부터 다 법은 다 받았거든. 전법을 이제 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이제 법을 설하고 법을 펴라고 이제 그런 이제 당부가 있고 해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더라. 이제 주변에 이제 어른들로부터 이제 뭐 교계 알만한 다 어른들로부터 법을 다 받았지. 전법을 받고 이렇게 당부를 이제 전법이라는 게 이제 당부지. 법을 펴라는 당부지. 뭘 전법을 한다고 해도 법을 주고받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그런 건 아니라고. 이거는 생사거래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교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참 이게 사람들이 제일 이제 공부를 이 깨달음에 그냥 얼핏 깨닫는 체험들은 한 번씩 이거는 와닿기가 쉽다고 우리 아신님도 그렇고 전거사도 그렇고 이런 체험들은 다 했잖아. 여기 와서도 그런 큰 체험들을 다 한 번씩 다 했잖아. 그런 통하는 체험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견성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잖아요. 한번 그렇게 그 눈이 뜨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안목이 밝아지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대단한 걸로 취급해버리면은 그게 전부 다고 그게 대단한 걸로 취급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이걸 하나의 어떤 하여튼 법을 갖다가 도구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죠? 도구가 돼 오히려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법이 도구가 된다는 건 뭡니까? 머리 위에 올라와 버리는 거야. 법의 상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죠? 그런 체험들이.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애한테 칼 쥐어줘 가지고 아무데나 뭐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거랑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휘두르는 거지. 사실상 보면은 본인은 꼭 깨달은 것 같아요. 막 또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 같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물론 와닿는 체험은 있지만은 더 그죠? 어떤 느낌이나 이런 체험이 아니라고 사실은 보면은 그런 체험 모든 체험을 다 있게 한 그 자리인 거지 그죠? 그 어떤 체험이 이것이다 이제 그런 건 아니지 그죠? 그건 하나의 방편인 거지 그죠?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지 체험이 이거는 아니잖아 근데 이 체험이라는 거는 그건 하나의 드러나는 거지 우리 묘형이 항상 드러나듯이 이렇게 항상 이제 전체가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어디에도 다 전체가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어떤 사물에도 이제 그래 되는 거지. 근데 이걸 하나의 어떤 작용적인 측면에서 이거 체험으로 생각하고 어떤 그래 버리면 이게 깨달음이 하나의 경계가 돼 버린다고. 거기서 이제 많이 헤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구속에서 벗어나고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그러고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거든. 사람들이. 마음이 그걸 원하니까 또 생각에서 벗어나는 체험들을 또 수시로 한단 말입니다. 수행을 하거나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거나 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그 길만 열리기 때문에 자꾸 그것만 하게 된다고. 자꾸 어떤 황홀한 체험이라든지 벗어나는 체험이라든지 이제 그걸 이제 수행이나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은 길을 잘못 들은 거지. 이거는
그렇게 용쓰고 힘쓰지 않아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밝아 있거든. 지혜 강명이 항상 우리가 밝아 있다 그러잖아. 그죠? 깨닫는다고 해서 이게 있던 게 아니라, 그죠? 깨달음이라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눈을 떴지만은도 이거는 깨닫기 전에도 중생일 때도 있었고, 그죠? 우리가 이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에도 이것은 변함없이 이렇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그죠?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의 어떤 이 전체랑 한번 통하는 체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제 눈이 뜨이게 되는 그런 이제 뭐라 계기가 시절 인연이 마련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이걸 하나의 어떤 내가 깨달았다라는 그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래 버리면 그거는 법상인 거지. 그죠? 그 법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법에도 자유롭고 비법에도 자유롭다고. 그 법이 따로 있고 비법이 따로 있지 않거든.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고. 그죠? 그게 그래야 돼야지 이제 구속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게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든가 자유로움을 추구하든가, 그죠? 어떤 무심자리를 추구하게 되거든. 그래 버리면 이제 그게 또가 잘못 갈 수가 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한 20년을 해보니까, 한 25년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도 보니까 다 엉뚱한 걸 붙들고 있는 거지. 엉뚱한 자유를 붙들고 있는 거고. 그죠? 이거는, 이 자유라는 거는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이게 어떤 벗어나는 체험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사가 다 이거라고. 일상사가 다 이 체험이라고. 체험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인 체험인 거지. 일상사가 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랑 자각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으로 벗어나는 거랑. 일상사가 그대로가 이것이라고. 이 체험이라고. 그죠? 그래 돼야지 이제 바른 안목이 열린 거지. 어떤 유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다 그러고 있을 거라, 사람들이. 과거의 단체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어쨌든 다 지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1000명이 견성을 했는데도 그 1000명이 다 제대로 된 옳은 견성이 아니라, 그죠? 자기 생각 속에서 그냥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계속 그걸 추구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삶인 거지. 그지? 육신의 삶을 추구했잖아. 이게 이제 보신을 추구한 거지. 얘도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깝지. 이게 막 제가 볼 때는 막 검색은 튼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상에서의 그대로 이제 드러나 있는 실질적인 이제 그 체험인 거지. 따로 내가 자유로워지는 체험을 따로 하거나, 그죠? 남들보다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망상이고 다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죠? 진짜 깨달았다고 하면 일상사에서 그대로가 우리가 적용이 되고 그대로가,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통해야지. 안 통해 있는 데가 없는 거지. 다 통해 있지. 우리가 책을 보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방편으로 이제 말로서 방편을 이제 방편으로서 그 어떤 그런 거지. 책을 따로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그냥 한자가 다 이게 자성에 사실 다 기합이 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우리가 이런 뭐 책 같은 것도, 그죠? 따로 어느 문자를 따로 취할 필요는 없잖아. 이거잖아, 이거. 그죠? 그죠? 따로,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종이를 하나 흔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묘형이 항상 불하게 펼치지만은도 그 자체는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때가 되니까. 한 세월이 흐르고, 이게 다 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방편으로 안 하고, 그죠? 이것도 방편이에요. 이거는 방편이 아닙니까?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도 방편으로 하는 거지. 그죠? 이게 방편이 아니고, 무엇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 법에 갇힌 거거든.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 하더라고. 그래서 방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방편으로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우리가 법을 보이는 거지. 이거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남한테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죠? 남한테 자기만 아는 거라. 그 지혜로서. 그죠? 반야의 지혜로서 자기만 아는 거지. 절대 남한테 보일 수 없습니다. 남이 이걸 안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염된 거지. 그지? 법상인 겁니다. 남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그래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남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깨닫게 해줄 수 있다. 이래 돼 버린다고. 깨닫는 거는 각자가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누구도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통하는 게 있어요. 이심전심으로. 저절로 통한다고. 이 무상이라는 게. 이 무상의 진리가 서로 딱 통한다고. 아다리가 맞을 때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겁니다. 한번 통하면은 여기 한번 계속해서 익숙해지거든. 이 상이 없는 진리에, 무상에. 그죠? 그래 버리면 이제 훨씬 더 수월하지.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분별하는 분별 세계의 힘보다 여기 이 무상에 사무치는 힘이 더 큰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을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지혜의 힘이 더 커지는 거지. 그 저절로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보더라도, 그죠? 우리가 다 반야를 보는 거지. 걸림이 없다라는 거죠. 반야를 보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된다라는 게. 우리의 자성이 스스로 밝아가지고, 스스로 그런 밝은 성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죠? 이렇게 통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참 신기하고 묘한 것 같습니다. 불가사의한 거지. 그죠? 그래서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자기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나대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뱉고 하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친다고.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몸에서 추구하는 뭔가가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 좋아하는 게 따로 있거나, 싫어하는 게 따로 있거나. 남아있다고 그래도 아직 남아있으면 공부가 안 된 거지. 모든이 다 말끔해지고, 그죠? 이걸 완전하게 일을 맞춰가지고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죠? 뭔가 육신이 추구하는 게 따로 있고, 그죠? 숨기는 게 이거는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게 없거든. 그죠? 걸림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지구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법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스님들은 항상 노파심을 가지고 이야기했거든.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조주스님이나 우리가 남전선사의 일화에서 남전선사의 무문관에 보면 무문관 우리가 본칙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평상심시 도라는 그런 이야기에 남전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전이 이 도라는 것은 안다고도 할 수 없고 모른다고도 할 수 없다. 그죠? 그런 확 트여가지고 어떤 시비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에 조주가 확철하게 깨닫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고. 평송을 한 걸 무문 스님이 그 장면을 평송으로 한 거 보면은 조주가 설사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30년은 더 참고해야지 비로소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높아심에서 한 이야기들인데요. 그죠? 그게 이제 30년이라는 게, 그게 이제 따로 뭐 3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어떤, 실질적으로 조주 스님은 뭐 30년은 아니라 더 보임을 더 오래 하셨지, 사실은. 그죠? 그래도 이제 보임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무문 스님이 이제 평창에서는 그렇게 그, 그 30년은 더 참고해야, 비로소, 비로소 그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면 30년이라고 하면 긴 시간 아닙니까? 30년을 따로 할 게 있는 건 아니거든. 그죠? 이렇게 확철하게 깨닫다고 해도 그 깨달은 경계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깨달은 상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공부가 되는 거죠. 바른 안목을 이제 여는 거지. 그죠? 그래도 뭐 30년이고 20년이고 10년이고 그런 뭐 시간이 염두할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보면 이제 안목이 있는 스승을 만나면은 설령 그렇게 확철하게 깨달았다고 해도 입을 닫게 하거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고. 그게 참 위험하다고. 그죠? 근데 요즘에 그 자유롭게 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래도 뭐 대스님도 그렇고 여기 그 무문선사도 그렇고 그런 안목을 가진 스승들이 그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을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믿고 들어와야 돼. 그걸 믿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뭐 손해볼 건 없거든. 뭐 할 겁니까? 깨달은 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본인도 죽고 남도 죽이지. 이게 괜히 우리가 말하면 공을 허비하게 되거든. 그죠? 공을 허비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금방 헐떡거리게 되거든. 헐떡거린다라는 게 이제 금방 매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오랜 기간 그 스승 밑에서 조도를 받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성에 온전하게 수순하고 진짜 우리가 여법하다 그러잖아. 이 여법하다라는 건 이제, 그죠? 그래야지 보고 듣고 말해도 이 응용함에 있어가지고, 그죠? 막힘이 없다고. 그죠? 이제 마음을 굴리는 데 있어가지고 막힘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얼핏 아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 살아가면은 다 막히게 되거든. 스스로가. 그게 이제 좋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진짜 온전하게 자기가 깨달았다면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다 통하지 않는 데가 없고 다 통하기 때문에. 그죠? 두루두루 다 통해가지고 통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불교적으로 어려운 말로 원흉무해하다고 그러잖아. 일체가 다 원흉하고 무해하다고. 그렇게 두루 걸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펼치고 적고 그죠? 없애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경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변함없는 경지거든. 그게 변함이 없거든. 그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지. 경계가. 처음에는 이게 눈을 뜬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막히고 어디 가면 안 막히고 이런 게 좀 남아 있다고. 어떤 사람한테는 꽉 막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아직 그 깨끗한 상이 남아 있어 그렇거든.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다 없어져야 돼. 깨끗한도 여기는 서질 못한다고. 그래야지 두루 원만하게 다 비출 수 있는 거지. 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마 저절로 누구를 보더라도 무엇을 보더라도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밝게 이치가. 그게 중생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뭐 모를 때야 뭐 큰 스님을 만나고 큰 깨달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이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또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중생을 만나든 시장통에 있든 고양이랑 같이 있든 개랑 같이 있든 다 똑같습니다. 그 경지가 변함이 없다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걸 한결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따로 자성을 의식하거나, 그죠? 생각을 의식하거나 그런 일체의 그런 허망한 짓을 하지 않는다고, 그죠? 다 얻었지. 여기 한번 통하는 건 다 통했잖아. 근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거지. 이 실질적으로 공부라는 거는 같이 생활을 하는 거거든. 우리가 뭐 이게 마음이니 둘이 아니니 하나니 이런 이야기들은 다 방편입니다. 방편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방편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인 대화는 일상 속에서 대화하는 그것이거든. 그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법회가 끝나고 밥을 같이 먹고 차를 같이 마시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거지. 그죠? 맞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가락을 하나 보이는 거고 이것입니다. 요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체험을 한 번씩 다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에서 같이 밥 먹고 그죠? 일상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여기가 가까워지는 거지. 일상과. 그죠? 그래야지 이제 그게 틈이 갈라지지 않는다고. 그죠? 예,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여기도 데려가 보고 저기도 데려가고 바람도 쐬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육군을 움직여 가지고 앉아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복이 많은 거지. 이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것도 그냥 뭐 우연한 기회는 아니지만도 제가 그때 20대 중반에 발원을 했죠. 발원을 하고 이러한 체험들이 큰 체험들이 온몸이 다 이제 깨어나는 체험들, 하나가 되는 체험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큰 소원을 이제 세우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참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참 이게 그렇게 지복감과 희열이 있을 때가 있거든. 경계가 항상 순일하지만은도 그 어떤 아주 그 뭐 그냥 막 좋은 거지. 이 지복감으로 마치 일체와 하나 된 지복감인 거지. 전체와 하나 된 지복감. 전체를 머금고 있는 그 지복감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또 맛도 있습니다. 아무 맛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도 그죠? 근데 아무 맛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런 이제 큰 희열감과 지복감이 있는 거죠. 물론 법이라는 건 아무 맛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육군을 동작하면서 그런 큰 대기대용하는 그런 큰 움직임이 있다고. 그런 지복감이. 그래서 참 이게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좋은 거지. 이것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좋은 거지. 어, 어. 자기가 이제 맛을 보면 알아. 이게 무슨 맛인지. 우리가 맛이 소금을 먹어보면 짠맛인지 설탕을 먹어보면 이제 단맛인지 알듯이 이렇게 한번 스스로 눈이 밝아져 봐야지 이거를 이 삶 속에서 실현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고는 답이 없습니다. 중생세계의 일이라는 게. 못 깨, 눈을 못 뜨면 답이 없는 세계라. 아무리 뭐 내가 막 착하게 살고 막 착한 것도 병이잖아. 착하게 살고 막 어마어마한 뭡니까 뭐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 그 물거품이거든. 이거를 모르고 상망치했을 때는 그게 이제 괴롭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젊고 힘이 있을 때야 이 유의적인 것들 갖다가 막 좋거든. 그런 것들이 티끌의 일을 갖다가 취하고 버리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힘이 빠지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는 그만 힘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깜깜해지는 거지. 다 허무해지는 거지. 그 허무해지면 뭡니까?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그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에 이제 항복하는 그런
결과가 찾은 거지. 그 생사의 파도에 이제 떠밀려가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기에 이제 항복받는 거지. 법을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유의적인 것은, 그죠? 티끌의 일입니다. 법을 알고, 법을 알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는 유의법이 곧 무의법이고 무의법이 유의법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은 또 모르고 취하고 버리는 거는 그거는 생사에 큰 업을 짓는 거거든.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이 공부를 해가지고 눈을 떠야 됩니다. 직접 자기가 먹어봐야 돼. 자기 배가 불러야 되는 거지. 아무리 남이 남의 뭐 배부른 거 구경하고 있으면 자기 배가 부릅니까? 그죠? 석가모니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일체 중생이 다 구원이 됐습니까? 물론 깨달은 눈으로 보면은 다 차별 없이 다 되어 있지만은도 실질적으로 깨닫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여기 우리가 증득을 해가지고 증득한다는 게 통한다라는 거거든. 이제 한번 여기 통해가지고 한번 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묘하게 이 묘법을 알게 되거든. 그래서 오늘 안과 같은 주말 뭐 잘 보내시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잖아. 그죠? 날도 밝고 날씨도 찬바람이 싹 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따로가 아니라 다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거든. 그죠? 일상생활 그대로가 다 진리를 다 보이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일상에서 조금 이렇게 사무쳐야 되거든.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잖아. 여기 선원에 왔을 때만 뭔가 눈이 밝아지는 것 같고 돌아가면 또 매해진다고. 이제 그런 간극이 이제 줄어들면서 없어지는 거지. 매 순간 항상 이렇게 묘형이 드러나 있는 거고. 그죠? 보고 듣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여기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죠? 그죠? 충분히 그 마음을 굴려서 쓰는 데 있어가 장애가 없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대기대용한 거지. 남의 진리를 쫓아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림자 세계를 쫓는 겁니다. 그죠?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제 저절로 통하는 건 있지만은 또 그림자를 쫓아서는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묘용의 자제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 그죠? 일상생활에서 아님이 없어야지. 따로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다들 이제 구경의 묘, 이게 무상의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이 없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가지고 밝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